우리나라의 경우는 태풍이 거의 여름철과 가을자 접어들기 전에 불지어 2007년도 루사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요. 2010년도에는 곤파스라고 하는 태풍 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으니 본문 말씀을 보면 태풍이 하나 불었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조수의 몸으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압송되어서 100명의 군사와 함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갈 때가 언제냐 하면 지금 금식하는 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 원력으로 따지면 10월 10일인데 그 대속죄일부터 한 주간을 바로 이들이 금식하는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자면 겨울철입니다. 우리는 여름의 태풍을 맞이하고 지중해 연하는 겨울의 태풍을 맞이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 태풍을 만난다면 죽음에 이르는 고통입니다. 오늘 이 지중해 사건, 유라굴로 광풍 태풍이 일어난 이 사건은 우리 인생이 마치 살아가는 삶과 너무 흡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바다를 세상으로 생각하면 세상을 살다 보면 순풍의 돛을 달듯이 평탄하게 살아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큰 폭풍을 만나서 내 인생에 받잡을 수 없는 절망의 위기에 빠질 때도 있고 시련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번 말씀 속에 보게 되면 14절에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럴 때 이번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 유라굴로 태풍을 대처하고 나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순풍의 돛을 달고 항해할 때도 있지만 원치 않은 태풍을 만났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보면 9절 말씀 봅니다. 열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이 배에는 알렉산드리아호에는 276명의 선상 승객들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화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선장도 있었고 선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지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수로 압송이 되다 보니까 그 배의 모든 진두 지휘는 백부장교인 율리오가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까지 가는 일에 있어서는 선장도 선주도 백부장 율리오의 말을 들어야만 하게 돼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보면 구절을 보니까 위태한지야. 이렇게 위태할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광풍을 만나서 큰 태풍을 만나서 헤쳐나갈 길이 없고 막막해지고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고 절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역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폭풍을 만난 이들의 276명이 탄 이 알렉산드리아호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배는 파손의 위기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생명에는 손상이 없는 보존함을 잊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소나무라고 하는 것은 한겨울에 엄동소나를 만날 때 그 가치가 있다고 하고요. 폭포라고 하는 것은 절벽을 만나서 물이 떨어질 때에 절벽을 이룬다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느냐? 위태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는 찬송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라고 얘기하죠. 어려움을 당할
위대한 일을 만났을 때에 믿음의 사람은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그 큰 풍랑이 일어남을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대로 2주 전에도 야곱 땅의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그 쌍둥이 형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쌍둥이 형제인데도 에서는 세상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순간순간 믿음의 기치를 발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서는 무슨 일을 만나면 자기 머리,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인생.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뭐든지 일을 당하라고 어려워지기만 하면 평상시에는 엉망으로 살다가도 하나님께로 터닝을 하는 사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2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야곱강에서 혼자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절벽을 외쳐낸 결과, 그런 결과 어떻게 됩니까?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러한 관계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요. 어려움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뭐냐?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위태할수록 더욱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10절 봅시다. 말하되 여러분이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친다. 지금 사도 바울은 겨울에 금식하는 절기에 떠나가는 것도 못마땅하고 그 겨울철에는 반드시 태풍이 주중에 하나를 끼고 들어오는데, 우리나라도 올해 2개의 태풍이 지금 예상된다고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만 예상되는 태풍 때문에 가지 말자고 권면을 합니다. 근데 참 사람들이요, 묘하게 권면을 하면 잘 듣지가 않아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고는 결단으로 행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네가 알면 뭘 얼마나 아냐, 네가 목회나 하지, 목사면 목사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런 배를 몰고 항해하는 건 선장인 내가 더 잘 안다, 이 길은 내가 더 많이 다녀봐서 안다, 이러면서 권면을 무시하지요. 진짜 어려움 당할 때, 큰 빈난이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권면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성경 안에 보게 되면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권면을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여러분 어떤 권면을 하거든 받아들이는 믿음이 되시길 바라요.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일찌감치 바울에게 알려주시고 이 배가 출발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항해를 하게 되면 많은 타격을 받게 되겠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다. 권면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열왕기 5장에 보게 되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나옵니다. 그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자기 자신을 나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붙들려온 포로 게지와이 아라가 하는 말이, 아유 저런 병도 아닌데 우리나라에 계신 선지자에게는 좀 낫는데, 중얼중얼대는 말을 그 나아만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아, 우리 이 집에 붙들려온 포로애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가면 낫는데요. 그래? 얼른 나아만 나병을 고치고 싶어서 왕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웠으니까 왕이 친서를 써줘요. 그 친서를 들고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으면서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쳐주겠느냐, 이건 전쟁을 벌려고 하는 것이다 하면서 괴로워하는데, 기도하던 엘리사가 그걸 보게 됩니다. 나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왕은 신나서 나아만을 엘리사의 집으로 보냅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가면서 분명히 그 사람은 나와서 내 상처 위에 손을 흔들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거야. 기대를 걸고 갑니다. 나아만의 집에 당도했어요. 나아만
그 엘리사의 집에 당도한 나만에게 엘리사 선지자는 얼굴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싱글만 종 게하시를 내보내서 하는 말이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이러고 들어가 버립니다. 순간 나오면 화가 납니다. 아니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물어보는군요.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뭔 소리 하는 거냐. 우리나라의 아르바나 바르바 같은 더 깨끗한 강물이 어떠냐. 그 지저분한 물에 날 씻으란 말이냐. 화를 내면서 말문을 돌려 가고 있습니다. 그때 수행했던 종 가운데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했을 터인데 하물며 씻어 깨끗하게 되리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나를 뭐 치러왔지 열받으러 온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말문을 돌려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니 어린아이의 사이와 같이 깨끗하여 졌더라. 여러분 권면을 받아들이면 깨끗함을 받고 고침을 받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병에서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이 알렉산드리아 홀탄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 선장과 선주 그들이 바울의 말 권면을 받아들였더라니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 말씀처럼 너희들에게 권하는 자를 알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이 될 때에 그것을 바로 믿음으로 큰 풍랑을 이겨내는 방법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 봅시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믿음이라고 하는 건 선택입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것을 선택하느냐 저것을 선택하느냐, 선택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걸 더 신뢰하느냐 거기에 따라 선택은 달라집니다. 오늘 율조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훨씬 더 믿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실패하구나. 오늘 여러분 선주야 돈 버는 재미에 살아가는 사람이요 선장은 기술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 바울은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자기 기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돈 버는 재미에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 선택하실래요? 백부장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 바울의 말을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늘 버릴 것을 버리고 선택할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과 원리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 이것이 바로 큰 풍랑이 일어날 때 대처하고 승리하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큰 풍랑이 일어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롭게 살아야. 지혜롭게 살아야 돼. 그럼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 12절 봅시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들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베니스에 가서 거기서 겨울을 지내죠. 왜 그럴까요? 베니스는 훨씬 더 살기가 좋거든요. 지금 그 항에서 그냥 그대로 있었더라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더 살기 좋은 데를 찾아갑니다. 더 좋은 내일을 향해 수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인내할 줄을 몰라요. 불편한 걸 인내하고 어려운 걸 인내하고 힘든 고비를 인내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사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인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니스라고 하는 한국보다는 지금 미얀이라고 하는 이 작은 훨씬 더 살기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견디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큰 풍랑이 일어날 때 대처하는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시련을 당할 때에 견디고 참고 이겨내는 것,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피지의 선교 사역의 그 아름다운 스토리 가운데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빌리푸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피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피지는 원주민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거든요. 이 빌리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이 여자가 싫은 사람이 왔다고. 여러분 요즘은 문도 안 열어서 못 들어가지만 딱 보자마자 자기가 그 그릇으로 그 빌리푸스 얼굴에 집어던져서 얼굴이 그 그릇이 깨지면서 얼굴이 다 피가 난자하게 됐어요. 근데 이 빌리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가 아주 찬란한 사람이거든요. 수많은 사람을 칼로 죽였던 살인범을 가졌던 전관 같은 사람이 예수님과 변화가 돼서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 전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런 자기가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죄책감 때문에 칼을 여기다 걸어놓고 늘 하나님, 이제는 과거는 내가 사람을 죽였지만 이제는 살리는 사람 되게 해달라. 아니 근데 그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 전하러 가는데 그만 사람을 집어던져서 얼굴에 피가 나는 자게 하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화가 치밀겠어요.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이 드는데 집에 돌아와서는 그 칼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줘요.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너는 겨우 얼굴에 피 몇 방울 흘리고 그렇게 화가 나냐 하는 이유치는 거예요. 밀려오는 그 양심의 거리낌 때문에 마음을 고쳐먹고 자기 집에 제일 좋은 그릇을 가져가서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당신 나한테 던지라 그릇이 깨졌으니 얼마나 소개가 많았겠냐고.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것 갖고 왔으니 이걸 받으라고. 여러분 아무리 강박한 여자라고 자기가 던져서 피가 나는 줄 아는 사람이 와서 더 좋은 그릇 갖고 변상을 해준다고 하니 저게 도대체 왜 저럴까? 그 속에 예수가 있음을 알게 돼서 피지가 복음화되어지는 첩경이 바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만약 빌리푸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걸 참지 못하고 제 여자 저걸 하고 어떤 행동을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면 피지는 복음화가 되지 않았겠죠. 바로 이렇게 인내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불편해도 인내합시다. 힘들어도 인내합시다. 어려워도 인내합시다. 여러분 불편할 때에 인내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최고의 지혜예요. 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그렇게 설명하면서 바로 5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고 얘기 나오거든요. 인내하는 것은 지혜와 뗄 수 없는 관계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절 봅시다. 남궁이 순하게 울매 그들이 뜻을 이는 줄 알고 다슬가가 그레레를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자 여러분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어요. 항상 태풍이 오기 전에는 순풍이 동반이 됩니다. 폭풍 전에 고요라고 여러분 얘기하면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고요하다라고 할 때에 항상 뒤에 폭풍이 준비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순풍이 아주 순하게 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고예요. 경고예요. 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난이 그저여 바람이 불어요. 아 비가 오겠구나. 여러분 천기는 분별하잖아요. 순풍이 불어와요. 반드시 뒤에 광풍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대비할 줄 아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고요. 순풍 뒤에 반드시 숨겨진 광풍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거든 환난 날을 대비하며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고 오늘 내가 아무런 소리 없고 편안하거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광풍을 주어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훈련시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봅시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성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룩을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처를 눌러간 것을 있으니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시민에서가 이끌 사람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 때 되는 날에 기구들을 그들의 손에 내버리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광풍 있을 때에 머물렀으면 아무 손해가 없는데 그냥 고집하고 가다가 광풍이 일어납니다. 태풍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줄이 서비스에 걸릴까봐 바람에 가는 대로 밀려갑니다. 배가 휘청휘청됩니다. 이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게 됩니다. 왜요? 목숨보다도 소중한 거 있습니다. 가져가던 화물, 가져가던 모든 물건들, 그것보다는 내 목숨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다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어갑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포기하는 것도 지혜다. 여러분, 포기해야 될 때 포기할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거 포기 못하겠다고 움켜쥐고 있다가는 다 죽고 맙니다. 배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버릴 줄 아는 것, 포기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사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인생사 속에서 다 순풍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원치 않은 큰 풍랑이 일어날 때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순풍 때 준비하고 대기해야 됩니다. 포기할 때 포기할 줄 아는 것도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큰 풍랑이 일어날 때는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20절 봅시다. 몇 달 동안 해도 별거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무슨 말입니까? 절망이지요. 전혀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요. 캄캄합니다. 그리고 한 가닥의 희망마저도 끊어져 버렸어요. 이젠 죽었다. 끝이다 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인생 살면서 이제 끝이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런 경우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인생을 사노라면 여러분 질병으로 인해 이런 경우를 만나요. 원치 않은 사고로 이런 경우를 만나요. 원치 않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런 경우를 만나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절망을 만나는데 그래도 몸부림을 치고 애쓸 수 있을 때는 다행입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순간 어떻게 하겠냐고요? 소망의 사람은 이 순간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해는 낮이요 별은 밤 아닙니까? 먹구름이 지쳐가 분간할 수 없는 둘러쌌지만 밤낮은 분간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방이 굳게 싸움을 당하고 큰 무너져 하나님을 향한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나도요 그분을 향한 길은 언제나 열려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자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부터 36절에 그리스도의 삶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혼란이나 적신이나 어떤 사망이나 권세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기에 모든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을 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봅시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자, 여러분 21절에 보이는 바울은 떠나지 말라고 하는데 왜 떠났냐? 지금 때늦은 후회지요. 때늦은 후회. 다 놓쳐버리고 난 뒤에 후회합니다. 그 후회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바울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참 살아가면 후회하는 날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 후회 속에서도 살 길은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후회해도 후회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소망의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3절 봅시다. 내가 속한 바급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윗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손에 걸리리라. 많은 사람들은 이제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이 죽었다, 죽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다 탈진되어 있어요. 먹지도 못해, 먹을 게 없어 먹지를 못해요. 거기다가 심한 태풍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막혔어도 그분의 음성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삼킬 듯 달고는 태풍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마음 배탄 사람들은 그 음성 앞에 귀를 기울여요. 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276명의 배탄 많은 사람들, 단 한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들은 다 살 길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알렉산드리아호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가정이 알렉산드리아호입니까? 여러분의 성경 교회가 알렉산드리아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일터인 직장이 알렉산드리아호입니까? 어떤 배를 타고 항해하든 간에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구요? 믿음의 사람, 바울 같은 사람, 지혜의 사람, 바울 같은 사람, 절망 속에도 소망을 가진 바울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배는 안전합니다. 광풍은 이기지 못합니다. 유라굴로가 그들을 결코 삼킬 수 없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죠. 오늘 믿음의 사람 바울, 지혜의 사람 바울, 소망의 사람 바울을 통하여서 알렉산드리아의 태풍 앞에서 절대 전령 속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구원해내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보면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다 어느 장소에서든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